지나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2025년도 언제 이렇게 마지막 날이 다가온 것인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각자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팠을 때, 또 그 아팠을 때 또 그렇게 건강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건강했던 모습이 또 생각이 나고, 수많은 선택의 일들도 생각이 나실 거고요. 또 해야 했던 일들, 열심히 했던 일들, 열심히 해도 잘 안 됐던 일들, 여러 가지가 이제 2025년 한 해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연말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걸 물어봤다고 해요. 1위는 집에서 휴식. 이게 작년에도 집에서 휴식이 28.7%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위였다고 하네요. 집에서 휴식하는 게 41.3%, 12.6%나 상승했다고 하는 거죠. 연말 파티, 국내 여행, 이제 작년에는 해외 여행도 있었지만 이제 올해는 해외 여행도 좀 순위 4순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시끌벅적한 연말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올 한 해 정말 잘했던 일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제일 1위가 뭐냐?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그것이 이제 1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좀 편안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2025년 이것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거 하나야 나에게 주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돈이었을까요? 건강이었을까요? 연말에 주고받는 선물 1위가 현금이나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 보면 세상에는 아직도 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해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에는 이게 참 나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2026년 새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받기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도 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지혜? 암기력? 이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수집사님들이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다 봤죠.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가운데 보면요, 마법사 삼형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세 형제가 깊은 골짜기를 걷다가 어느 강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너무 깊고 위험한 강이었기 때문에 헤엄쳐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법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다리를 반쯤 건넜을 때 어떤 이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는 바로 죽음이라는 사신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너려다가 죽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다 빼앗았었는데 이들은 죽음을 피하게 된 거였잖아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그것에 화가 난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야 하는데 온전히 강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이 죽음은 세 형제의 마법을 칭찬하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첫째 형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둘째는 죽음에게 더 큰 굴욕감, 우리 죽었어야 했는데 살았다? 이러면서 죽음에게 더 큰 굴욕감을 주기 위해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죽은 자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돌을 이 둘째에게 준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막내는 죽음조차 볼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마지못해 자신의 투명 망토를 잘라서 내어줍니다.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후에 삼형제는 이 죽음과 헤어져서 각자의 여행길에 오릅니다. 인생의 여행길이겠죠. 그런데 첫째는, 제일 큰 형은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 마법사와 결투를 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마법 지팡이를 받았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된 그는 자신의 모험담과 강력한 지팡이 자랑을 하다가 그 지팡이를 노리는 괴한에게 비명 횡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은 첫째 형의 생명을 뺏어갔거든요. 둘째는 집으로 돌아와서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가 죽었거든요. 그 약혼녀의 혼령을 불러냅니다. 부활의 도를 통해서. 그런데 죽음이 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죽은 혼령을 불러내는 정도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능력,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도 사망이라는 권세가 생명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삶과 죽음의 한계에 절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사망은 둘째의 생명도 앗아가는 거죠. 이렇게 죽음은 첫째와 둘째의 생명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셋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셋째는 늙은 이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된 셋째는 자기 아들에게 이 망토를 물려줍니다. 그제서야 죽음의 눈에 이 셋째가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셋째의 그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거죠. 오랜 인생의 삶을 살고 이제 늙었을 때에,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피하고자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닐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하면 바로 죽음을 피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권력, 힘을 얻기도 하죠. 가장 강력한 힘을 원한다. 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원하기도 합니다. 건강, 아니면 돈.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거든요. 자신의 몸을 더 많이 케어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권력, 힘을 얻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온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요, 그 왕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발 한 번 쭉 펴고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권력이 언제 빼앗길까? 역적의 무리에게 반역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의 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그 왕권을 쪼개고 자신들도 힘을 얻으려고 그랬던 것이 이제 조선시대 그런 궁중의 모습이었지요.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재벌의 삶은 행복할까요? 사실 우리는 별로 없다 보니까요. 재벌처럼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건강하기도 하고 잘 살지 않을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까 영화 킹 오브 킹스 보셨잖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돈도 많았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들의 입에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죄는 네가 감당해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죄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고, 네 죄는 네가 감당해. 이게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라는 거죠. 빌라도 총독 보세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저
상관없다면서 손을 씻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돈과 권력 다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 지구상에. 돈도 많고 제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요? 미국이 온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말 한마디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관세 때문에 미국 앞에 이렇게 빌빌빌 했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 트럼프가 경제인이에요. 재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평안할까? 아니면 좋을까요? 다음 대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마법 삼형제 이야기 중에 셋째 아들이요. 죽음의 사신이 찾을 수 없도록 투명망토를 요구했었잖아요. 죽음을 피해 다닌 것이지만 셋째는 자신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그 망토로 인해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죽음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보지 못해, 나를 찾지 못해. 평생토록 죽음을 피해서 죽음과는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는요, 평생을 아마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요. 아론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의 축도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축복할 내용,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평강 주시는 것. 이 평강이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두 가지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으셨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 삶이 평안했는가? 내 마음과 심령이 평강으로 함께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말은요, 평평할 평에다가 편안할 안자를 씁니다. 평평하다, 다스리다, 바르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편안함이 다스리는 그것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도 비슷하죠. 평평할 평에 편안할 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편안할 안자를 써서 안정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런 편안함이 없다, 편안함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불안이라고 쓰기도 하죠. 편안한 상태가 아닌 것이 불안의 상태라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불안, 근심, 두려움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주님의 말씀으로 길러질 것이니 너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다른 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있을 거래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돈을 주신다? 장수를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아니요. 평안함을, 그것도 큰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평안을 떠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평안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너무나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다리 쭉 뻗고 잘 것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안전도 아마 안자가 그 평안할 안자일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눕고 자게 하신다. 생활케 하신다. 평안, 평강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에요. 큰 구원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까 킹 오브 킹스 영화 봤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능력의 왕도 아니고 구원의 왕도 아니고 생명의 왕도 아니고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리시는 왕권과 평강도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아까 영화에서도 보셨던 것처럼요.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말씀하세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은 네 마음 가운데 평안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시거든요.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기도한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받을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이면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떤 집을 들어가든지 그곳에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환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거든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도 지금 죽으셨으니까 선생님도 안 계시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두렵죠.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죽음 당하셨는데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무려 3번이나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인지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요, 그들의 편지, 베드로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그런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평안으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왜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평강을 그토록 바라셨음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요, 늘 평강하도록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건 곧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만 이 갈릴리 바다를 타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새벽에 합류하셨던 장면인데, 이거 말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한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큰 풍랑이 막 일었다는 거예요. 아까 영화에서처럼 막.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막 장난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강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거죠. 무서웠다라는 거죠. 이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환경을 잠잠하게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곁에 떠나실 때 평안을 약속하셨고요, 부활하셔서도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말씀하실 때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누렸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정말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편지가 참 많죠.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인데 그 편지의 모든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후서 모든 서신서마다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해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인사가 평강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강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복음 사역, 수많은 위험과 죽을 뻔한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여러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더욱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평안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도 야, 너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어. 이걸 계속해서 인사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의 원천,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결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배제된 생각이에요.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럴 때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해. 이런 것들이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 없이 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방안을 내고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요.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자체가 사망 권세, 사단 마귀에게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의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것은요, 갈등과 시련,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어려움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는 게 세상이에요. 숙제 하나 끝내면 또 다른 숙제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렇죠? 계속 다가와요. 계속. 학원에서는요, 막 계속 숙제 냅니다. 애들 상황 생각도 안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끝내면요, 또 막 무지막지하게 숙제를 내줍니다. 학교에서는 숙제를 안 내줘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런 갈등과 시련, 환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고 유한한 평안이에요. 잠시 잠깐의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거짓된 평안이에요.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의 모조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확신 속에서 얻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갈등과 시련,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 다가올 수 있어요. 큰 풍랑이 일어서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안 오게 하셔가지고 평안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환난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오히려 이까짓 건 뭐,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밖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그런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히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선물을 잊고 살아갈까봐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장하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잊을까봐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안해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혹시라도 우리가 까먹으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면 누가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거 약속하셨잖아. 이거 약속하셨어. 계속해서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라면요, 2025년을 보내고 이 새해 2026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평안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질문 드렸죠. 2026년에 정말 이거 한 가지는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 그거 한 가지 뭘 구하시겠느냐고요. 건강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힘을 구하시겠습니까? 평안 하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면 2026년은요,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 당연히 이기는 거야. 그 이기는 승리로 나가려면요, 담대함으로 가야지. 두려움과 근심, 절망, 이런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그 모든 승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안 속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안 가운데 이 새해의 모든 시간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보다도요. 새해 하나님의 평안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평안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순간순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